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고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뭘 따르라고요? 선을 따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좌절하고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지막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감사할 때가 있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학교에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이 뭐가 좋다고 감사하겠습니까? 지난날에 돌아볼 때 좋은 일, 축복된 일, 기쁜 일 이런 건 감사해야 되겠지만 뭐 감사하지 않아. 얻어 터진 일, 맞은 일, 사고 난 일, 고통당한 일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은 보통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식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범사라는 말은 좋은 일만 포함됩니까? 좋지 않은 일도 포함됩니까? 좋지 않은 일도 포함되죠. 뭐 직장에서 뭐 잘못된 일, 뭐 가정에서 안 좋은 일, 자녀에게서 안 좋은 일, 뭐 보통 대학에 떨어진 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안 좋은 일에는 뭐 불평하고 짜증내고 짜증스러운 일은 짜증나고 열받은 일을 열내고 또 기분 나쁜 일은 기분 나쁜 것을 우리에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에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좋은 일에는 감사하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에는 감사하고 기쁜 일에는 기뻐하고 그러나 슬픈 일에는 슬퍼하고 짜증나는 일에는 짜증내고 열받을 일에는 열내고 맞아요? 그렇게 정상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선을 쫓아가라. 쫓아가라는 말은 선을 따르라는 건 붙들고 늘어져라는 거예요. 항상 악을 악으로 받지 말고 선을 붙들고 늘어져라. 왜 그렇게 말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따르지 못합니다. 오늘은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왜 감사하라고 하는지,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면 조금 더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원래는 이유를 몰라도 따라가야 되지만 이유를 안다면 조금 더 따라가기가 쉽고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 오는 어떤 기적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일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취직에 떨어졌는데 고통스러운데 헤어졌는데 내가 보기 안 좋은데 왜 감사를 하죠? 안 좋은 일을 좋게 보라는 건가요? 안 좋은 일을 안 좋은데 좋게 생각하라는 건가요? 그 말도 맞지만 여러분 욕을 얻어먹고 내 실수 때문에 아니면 남의 실수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좋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안 좋은 일에 짜증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안 보인다고 없고 보이는 것만 믿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마음은요, 그럼 절대 어떤 의학에서도 마음을 찍을 수 있는 사진기가 없어요. 지금은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뼈라든지 이런 걸 다 찍을 수 있는 기능이 발달된 기계들이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을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 그리고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기계가 있으면 누구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맞아요? 네. 뭐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서 못 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본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까요? 난 어젯밤에 당신이 한 생각을 알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볼 수가 없죠. 마음을 볼 수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육신은 죽으면 없어지지만 흙으로 되지만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마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사람은 얼굴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에다 지식도 쌓고 인격도 쌓고 다 쌓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절망적이고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금 수능이 지금 얼마 안 남은 게 아니라 지났죠? 그렇죠? 수능이 지났는데 아이들에게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부모들에게도 수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건전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공부는 물론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공부를 잘 시키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공부를 잘 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고,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뭘 배웁니까? 감사를 배웁니까? 짜증을 배웁니까? 원망을 배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나는 정말 결혼하고 싶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러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옛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보면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것을 봤기 때문에. 부모가 감사하고, 부모가 기뻐하고, 부모가 행복해하고, 부모가 즐거워하고, 부모가 그래야 되는데 자녀들이 그걸 본 게 아니에요. 맨날 싸우는 걸 보는 거예요. 열받은 걸 보는 거예요. 원망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도 늘 짜증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본받겠습니까? 그에게 심겨진 대로 나중에 그의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왜 감사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자녀를 바꾸기 전에 나부터 바꿀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행하고 짜증나고 열받고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왜 감사하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그냥 좋게 받아들이는 말입니까? 그냥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아주 그냥 좋게 그냥 다 받아들이는 얘기랍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감사하라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감사라는 것은 말은 어떤 우리 삶의 시와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시와 같아요. 그럼 감사는 여러 가지, 감사는 첫 번째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감사는 뭘로 표현합니까?
뭐 어떤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성으로 표현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 결혼식 했는데 축하한다고 와서 야 축하한다. 너 결혼식 진짜 축하한다. 그리고 결혼식장에 내가 가줄게. 그리고 그 식구들을 다 대동하고 친구들을 다 대동하고 축하한다고 가지고 와서 축의금은 하나도 안 넣고 나오면 여러분 좋은 소리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래서 축하와 감사는 말로 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물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도 추수감사절이라고 여러분 감사하다고 여러분에게 나갈 때 떡을 드리는 것이 뭐라도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첫 번째 말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말. 말은 여러분 그 삶의 어떤 그 씨앗과 같아요. 우리 삶에. 우리가 하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그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중학교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 가지고 있었어요. 재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성은 괜찮죠? 이름 괜찮죠? 그런데 성하고 안 어울렸어요. 성이 뭐냐? 문씨예요. 그래서 성과 연결하면 문제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놀림받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걸 가지고 좋게 해석해서 말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선생님들조차 놀리더라고요. 선생님도 딱 보면서 문제성? 이건 문제성이 있구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딱 보고 이름 보고 문제성? 문제성이 있네. 그래서 애들마다 문제성이 있다고 문제성이 있다고 문제성이 너는 진짜 너는 우리 반의 문제라고. 그 아이가 진짜 문제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중학교 때 죽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에게 문제성이라고 들으니까 자기 말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름이 너무 좀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름이면 바꾸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름을 문제성이라고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이름을 나쁘면 바꿔도 괜찮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바꿨어요. 이름을. 어떤 분은 지옥이라고 썼는데 이름이 지옥이요. 너무 그러다가 그 친구는 나중에 좀 어떻게 좀 되면 제가 바꿔라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하냐면 감사라고 하는 이유는 말의 씨가 같아서 시간이 되면 그 씨가 열매를 맺고 그 씨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감사한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의 삶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씨를 심어야 됩니까? 감사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계속 말을 하면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게 삶의 원리입니다. 뭐 공부를 하면 나중에 공부 실력이 늘어나죠. 그것이 어떤 원리처럼 그건 아주 일부분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원리만 알지 다른 원리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도 실패하는 사람이 많고 그 과정에 파괴되고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원리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운명이 아닙니다. 어떤 운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뭐 하게 돼 있어요?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기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뭘 심어야 돼요? 감사를 심고 기쁨을 심어야 돼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우울한 일이 있어도 행복과 감사를 심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거둬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왜 우울합니까? 내가 왜 지금 절망적입니까? 왜 지금 내가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것의 열매를 맺을 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우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무엇을 심을까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부모들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일이. 그러나 그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해서 공부하는 일에 많은 재정을 심었습니까? 안 심었습니까?
심었죠. 부모들의 특징은 자기들은 공부를 못해도 자녀들은 잘하기를 원해요, 원하잖아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클린턴 대통령은 중학교 때에 야 이렇게 했단다. 그렇게 어떤 아빠가 자녀에게 가르쳤어요. 클린턴 대통령은 이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했단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하는 말이 아빠 그거 맞은데 클린턴 대통령 지금 아빠 나이에 대통령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못해도 자녀들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잘 되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기가 힘들죠. 짜증나는 일이 있고 열받는 일이 있고 직장이 떨어지고 수능에 잘못 받고 수능을 잘못 보고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감사하죠. 열받고 짜증나고 분노가 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나쁜 일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감사를 하라고.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나중에 그 열매를 반드시 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과를 먹고 싶은데 콩을 심거나 겨자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과를 먹고 싶으면 뭘 심어야 돼요? 사과를 심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뭘 심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부를 심어서 얻는 거라고 아는데 공부 안 하는데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없죠. 맨날 노는데 갑자기 공부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알지만 다른 걸 몰라요. 사실은요, 성경에서 왜 감사를 심으라고 말하는지, 왜 기쁨을 심으라고 말하는지, 왜 사랑을 심으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과를 원하면 사과를 심어야 돼요. 감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감사를 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도 지금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특별히 의학에 있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의학적으로 이 중추신경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추신경이 있는데 그중에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다른 신경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최고 대빵이래요. 언어 신경계가. 누가 대빵이라고요? 언어 신경계가.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다. 안 아파도 아프다 하면 언어가 아프다고 하면 다른 신경계 야 아프다 아픈 척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쁘다 그러면 야 기쁘단다 기쁜 거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웃겨도요 웃으면요 이 언어 신경계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언어만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웃겨도 웃으면 힘들어도 웃으면 한번 해보세요. 힘들어도 막 짜증나 이건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미친 사람 같지만 할 수는 있죠. 막 열받아. 근데 막 열받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 맞아요? 왜?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어떤 감정에 충실한가 아니라 의지도 있죠.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사람 보면 힘들어 나 마음이. 그렇죠? 힘들어. 우리 조카도요. 세상에 맨날 공부해요. 친구들이 떠나들고 공부하고. 나 힘들어. 노는 게 좋고. 그러지만 의지적으로 힘들어도 공부할 수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쉬운 게 뭐냐면 공부는 사실은 힘든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런데 쉬운 건 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말하는 거예요. 안 웃긴데 웃는 거 그거는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해보면 할 수 있어요. 공부보다 쉽습니다.
따라서 웃어봅시다. 제가 웃으면 늘 어색해요. 왜? 억지로 웃기 때문에. 억지로 웃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참 희한한 게 우리 속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온대요. 아드레날린이에요? 뭐 엔돌핀이에요? 하여튼 그게 나온대요. 의학적으로. 그게 나온대요. 짜증 나는데 그래도 웃으면 나온대요. 기쁠 때 나는 그것이 온대요. 이게 마음이 어떤지 파악을 못하고 이 언어 중추신경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지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항상 왜 기뻐하라고 말하면 짜증나는데 기뻐하면 기쁨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조절하는 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기뻐하라는 거죠. 뭐 하라고요? 따라서 일부러 기뻐하면 나중에 기쁨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여러분 감사를 원합니까? 아니면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괴로운 일만 일어나기를 원해요?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걸 원하면서 사람들은 뭘 심어요? 사과를 원하면서 겨자씨를 심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라고. 아니 왜 울며 겨자를 먹어요? 겨자를 심으니까. 짜증내고 열받고 짜증나니까 짜증내지, 열받으니까 열내지,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쳇바퀴처럼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약이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약은 거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치료는 어디에 있냐? 우리 몸 자체에 있어요. 맞아요? 우리 몸 자체에 있는 거 맞아요? 예, 몸 자체에 있습니다. 모든 약을 그 몸을 보조해 주는 것밖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뭐 우울증 약도 눌러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치료를 못해요. 치료는 내 몸에서 하는 거예요. 몸 자체가 항체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백신 맞잖아요. 백신 왜 맞습니까? 백신 왜 맞아요? 그게 여러분 바이러스라는 거 아세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왜 맞습니까? 그거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왜 맞아요? 그게 뭘 가져오냐? 저항력을 가져옵니다. 항체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는 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고 강력한 저항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런 바이러스를 미리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약하게 집어넣는 거죠. 그럼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실제 병균이 왔을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백신이거든요. 저항력이 생겨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에 나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뭘 키워야 돼요? 저항력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은요, 똑같은 그 어려움에도요, 거뜬히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에도 우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그 병에 져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육체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질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질병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많은 사람들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시작하면, 저항력을 키우기 시작하면 어떤 질병이 들어와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 저항을 키우는 게 뭐냐? 바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백신을 만들어내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감사하라가 뭐냐면 그것이 백신입니다. 그 고통을 이기는 힘을 길러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통을 이겨낼 힘을 길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에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죠. 기쁘지 않은 일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백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의 운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의 감사가 감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일에도 일부러라도 감사를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일부러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남편에게도 일부러 감사를 해야 돼요. 왜냐면 감사하지 않아? 짜증나. 열받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안 바뀌는 남편. 감사를 민지 해보세요. 사람은요, 안 바뀐다고 말합니다. 근데 자녀들도 대부분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따라서 해보죠. 사람들은 안 바뀐다. 근데 바뀔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꿔요. 뭘 바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야, 너 이것 좀 고쳐라. 이것 좀 고쳐라. 이것 좀 고쳐라. 이것 좀 고쳐라. 거의 못 고칩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고쳐지던가요? 못 고쳐요.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이 감사를 가르쳐 보세요. 너 훌륭해. 어떻게 가르쳐요? 너 감사하라가 아니라 너 훌륭해. 너 대단해. 너 참으로 소중해. 난 널 믿어. 난 널 믿어. 난 널 신뢰해. 난 널 소중히 여겨. 저는 우리 하인한테 너 이거 뭐 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 고쳐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하인이는 저보다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요. 아빠 싫어. 뭐 하려고 하는데 하인이가 뭐 하려고 하는데 공부해야지. 그러면 짜증내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인한테 얘기해요. 하인아, 내가 하인이 믿어. 하인이가 성질 안 부리고 따뜻한 말로 그렇게 할 거라고 나는 믿어. 하인이가 인내할 거라고 믿어. 나는 하인이를 믿어. 그럼 좀 이따 아빠 미안해. 스스로. 아니, 나는 하인이 믿는다니까. 하인이를 신뢰한다니까. 너 앞으로 잘할 거야. 힘내. 너의 최대한 지지자가 될 거야. 너 때문에 감사해. 너 때문에 행복해. 우리는요, 뭘 심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남편을 보면서도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속으로는 열받는데 열받는 거 봤자 더 열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원하면, 그 사람 때문에 행복을 원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돼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따라서 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당신 없는 사람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면 당신이 생길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보, 행복해요? 그것이 진실이든지 믿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나 믿음도 괜찮아요. 따라서 믿음도 괜찮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가망성이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왜 기뻐요?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왜 기뻐해요? 기쁨을 원하거든, 감사를 원하거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쓸데없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를 바꾸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말하면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야, 너 감사해. 자녀들 때문에 힘들죠? 짜증내니까 힘들죠? 그렇죠? 너 때문에 감사해. 감사하는 거죠. 있어서 감사해.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못해요.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감사를 만드는 일은 내가 못해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기뻐할 수 있지만 기뻐하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건 내가 해요, 못해요? 못해요. 내가 남편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남편으로 만드는 건 내가 못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나보고 감사하라고 말해요? 나 기뻐할 수 있지만 기쁨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기뻐하는 환경, 기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말이 아니라 히히히히 하는 말이에요. 이 히히히 하는 말을 컨트롤 하려면 그 말의 입에 뭘 불려요? 재갈이 불리잖아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을 당기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당기고 멈추고 싶으면 잡아다니고 마음대로 가라고 하면 입을 풀어놔 주잖아요. 그리고 가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입을 놓고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보세요. 배가 막 바람에 물려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점 보는 걸 원하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점 보고 우리의 운명이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선을 쫓아라. 내게 항상 선이 오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남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내게 감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내 삶에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의지적으로 뭐 하기를 원해야 돼요? 기뻐하기를 원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뻐할 수 있지만 기쁨을 만들 수는 없고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하는 것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사공이 그 배 조종하는 사람이 배를 밀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키는 조절할 수 있죠. 맞아요? 맞습니까? 사공은 배를 움직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큰 배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풍랑이 옵니다. 여러 가지 폭풍이 와요.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뭐냐? 이 말로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말로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로서 선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키를 조절하니까 배가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키가 그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입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감사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해보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좋은 일인데 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쳤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씨앗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씨앗을 뿌릴 수 있지만 그 씨앗으로 나무를 만들 수는 없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배를 길이 조절할 수 있지만 배가 가는 것은 그 키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건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면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감사하는 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쁨 뒤에 기뻐하는 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짜증 뒤에 짜증되는 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내 일이 이렇게 안 됩니까? 계속 짜증나니까요. 왜 자녀들이 망가집니까? 자녀들에게 계속 짜증을 부리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 윤영철 리더 친구분이신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신데 그런데 정말 제가 보면서 죽음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것 같아요. 아멘. 죽음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일을 당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다 시커먼 옷을 입고 저쪽으로 가더랍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죠. 불의의 사고를 당했지만 죽음에서 살아난 거죠. 사람들은요, 죽음 뒤에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운행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볼 수 없지만 볼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이 육체는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개념이 없습니다. 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자기들이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육체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거 아십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의술이 나오고 과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이 과학의 세계 같은 경우는 어떤 의학의 원리입니다. 한방도 원리고 양방도 원리입니다. 원리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치료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마음의 세계를 원리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과 인생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사실이고 그분이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그분이 진짜 사실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원리를 적용할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원리에 합당하게 일어나는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어, 중치, 신경이 모든 심경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이 마음의 세계가 환경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게 뭐냐?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마음도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못 하잖아요. 맞아요? 마음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었다면 이 세상에 우울증이 없을 것이고 이 세상에 절망함이 없었을 것이고 이 세상에 자살이 없었을 것이고 이 세상에 그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만 말했지만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을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고. 뭐에 달려있다고요? 말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말을 만들고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말이 됩니까? 한번 해보죠. 마음에 있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마음에 있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말이 마음을 만드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는 건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시 마음을 만든다는 걸 몰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항상 기뻐하라고.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냐면 네가 마음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못합니다. 나 저렇게 안 해야지. 그렇게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간 사람이 성추행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악한 양을 하고 그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컨트롤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메인 통로가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 내 말을 바꾸십시오.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불행합니까? 그러면 바꾸십시오.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안 기쁩니까? 여러분 우울합니까? 나는 기쁘다고 말하세요. 따라서 나는 기쁘다. 말할 수 있어요? 예. 말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감사하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갖지만 나중에 그것이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애굽의 큰 총리를 했죠. 애굽의 그 당시에 제국인 그 애굽의 제국에 평생 동안 총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요셉은 어디 살았냐? 저기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뭐 하냐면 목축을 했어요. 농사를 몰랐어요. 그 요셉의 가족은 농사를 모르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요셉이 팔렸습니다.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요셉에게 안 좋은 일이죠. 그리고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가서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애굽의 농사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그 보디발의 그 눈에 들어가지고 그 가정의 모든 일, 그 보디발의 모든 집을 다 책임을 맡습니다. 그런데 성실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으면 너무 잘생겼다는데 너무 미남이라는 거예요. 너무 미남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자기 그 주인의 처를 와 같이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인의 처는 자기를 원하지만 자기는 그래서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처가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그는 모함을 받아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애굽의 정치인들을 가두는 정치 수용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이제 그 꿈을 해몽하고 나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됐은 다음에 애굽의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농사법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그 양치기로 있었으면 농사법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고생하는 바람에 그 농사법을 배우게 되고 또 애굽의 정치인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 총리로서 평생 총리로서 가르쳐야 되는데 정치 세계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정치 소용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 세계를 알았습니다. 요셉에게는 나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좋은 일에 쓰려고 요셉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일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행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입으심을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우리가 안 좋은 일 같지만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정말 저는 어느 파다 정치도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배울 점은 배우고 또 안 좋은 점은 버리면 되니까. 그럼 제가 김대중 대통령 예를 좀 들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몇 번 재수, 삼수, 사수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IMF라는 그 우리나라 국가 6위 가운데 아주 대통령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요, 김대중 대통령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목사님 민주당 지지자냐? 저 민주당 지지자 절대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젊었을 때 그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니까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감옥에서 뭘 했냐면 영어 사전을 외웠답니다. 근데 영어 사전 외워도 영어 사전 외운 거하고 영어 하는 건 또 다르죠? 맞아요?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은 알지만 영어 공부하는 것과 영어 하는 건 다르죠? 예,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와서 정치를 하다가 떨어졌어요. 김영삼 대통령에게 져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가냐? 영국에 갔어요. 영국에 가서 떨어져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전 대통령 말에 의하면 맨날 잠만 잤답니다. 몇 주간, 2주간 잠만 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TV를 틀어서 자기가 영어 공부한 그 단어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영국이라는 건 세계 정치 중심지 아닙니까? 뉴욕과 함께, 워싱턴과 함께. 그 영국 런던에서
세계 정치인들을 많이 만났답니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그때 얻은 그 친분이 이 IMF 때 우리나라의 국가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인맥이 됐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려움이었지만 나중에 나라를 도와주는데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많이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김대중 대통령 전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도 다 배울 부분을 배워야 돼요. 맞아요? 예.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물론 안 좋은 점 우리가 안 배우면 되잖아요. 맞아요? 예. 정말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점 배워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지금 버려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에게 선한 것들, 유익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놓은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예요? 선해. 나에게 오는 그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해요. 나중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사람들이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 안다고 내가 혹시 인생에 아픈 경험을 한 사람 그 아픔이 나중에는 사람들이 돕는데 유익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아프고 어떤 사람도 어려움도 당하고 근데 그 어려움이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은 것이다. 버릴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것밖에는 시험 당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통 원리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백신이라는 게 뭡니까? 백신이라는 걸 잘 들어보세요. 백신이라는 게 뭡니까? 이걸 막 나쁘게 막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백신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그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저항력을 기르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맞아요? 그래서 감당할 만큼만 만듭니다. 이게 뭐죠? 조사를 이렇게 실험을 하죠. 그렇죠? 실험을 해야 이게 허가가 나잖아요. 그렇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신 맞고 죽을 수도 있지만 죽지는 않고 그러나 좀 몸에 부담이 되지만 저항력을 기를 만큼 그런 정도의 것을 만들어냅니다. 백신이. 감당할 만큼 백신을 만들어내요. 사람이. 감당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감당할 만큼. 그래서 저항력을 강하게 항체를 기를 만큼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드는 거라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백신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감당하게 만들지만 그래서 백신이 보통 정상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몸이 너무 약하거나 면역력이 없거나 그러면 저는 백신 맞지 마라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맞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맞지 마라 그래요. 왜? 감당할지 못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사람이 맞는 거라 그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맞는 거라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하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백신 만들 때는 감당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맞는 거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보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래서 내게 오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도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그 백신 맞으면 도움이 될 게 뭐 있어? 아프죠? 백신 하나도 없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하나도 안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그 나쁜 뜻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 주고 그거 공짜로 맞히는 거지. 도움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오는 다 고난, 역경, 힘든 거 여러분 우리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떤 그 어려움을 이기는 항체를 만들어내고 어떤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받은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요, 어려움 없이 좋은 일만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위대한 사람들 보세요. 다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길 힘, 그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살하고, 그게 없기 때문에 우울하고, 그게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불행한 것 같고 지금은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이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유익이 반드시 될 겁니다. 따라서 보죠. 하나님에게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지금 고통이, 아픔이, 힘듦이, 괴로움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분은 선하세요.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미리 감사하는 거다. 보세요.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요.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은 항상 뭐든지 선불입니다. 선불. 무슨 불? 여러분, 그 TV를 사는데 돈 안 내고 TV 와서 쓰다가 돈 줍니까? 아니면 돈 내고 TV 가져옵니까? 냉장고 돈 내고 가져옵니까? 맞아요? 아, 식당 가면 후불인데, 여러분, 식당 가면 후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식당 가도 선불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담보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몸이 있으니까 몸 담보로 여러분의 밥을 주는 거죠. 맞습니까? 몸도 없는데 밥만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서 후불이라면서 하고 밥 다 챙겨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담보가 몸입니다. 몸 담보해놓고 먹는 거예요. 나가서 먹으면 시키면요 다 줍니다. 100만 원짜리 시켜도 줍니다. 왜? 카드 없어도 줍니다. 왜? 여러분의 몸이 담보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후불은 없습니다. 선불밖에 없어요. 맞아요? 선불이죠. 인터넷에서 돈 줘야 옵니까? 아니면 돈 안 줬는데도 옵니까? 줘야 오죠. 왜 선불입니까? 아니, 뭘 담보로 줘야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 선불을 요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를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는데 선불을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 감사의 선불입니다. 따라서 감사하자. 왜? 그게 선불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지금 어려워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 가운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미리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안 반했어도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너 때문에 기쁘다. 공부 못해도 기쁘다. 너가 나중에 잘할 걸 믿는다. 감사합니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미리 감사하세요. 그럼 감사할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왜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믿어요? 그게 선불인지 어떻게 믿어요? 이 세상은요 다 신용사회입니다. 무슨 사회예요? 아니, 내가 돈 주는데 그 인터넷이 쿠팡이 쿡 하고 팡 하고 튈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돈 다 주고 믿잖아요. 맞아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왜 돈 다 줘요? 저 이번에도 세탁기 다 샀는데 세상에 돈만 가져가더라고요.
결점은 덜해요. 그리고 언제 올지도 몰라. 언제 오겠대. 그래서 믿고 와야지. 내가 들고 갈 거야. 나는 LG를 믿을 수가 없어. LG 웃지만 네 속음소리 다 알아. 그러면 못 가는 거지, 집에. 못 사는 거야, 영혼도록 냉장고. 근데 믿음으로 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믿어야 될 분 중에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믿음을 쓰고 타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탈 때 지금 여러분 이곳에 올 때 자동차 타고 오셨습니까? 사고 안 날지 어떻게 알고 타고 오셨어요? 다 믿음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진작 정말 중요한 믿음은 안 써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써보세요. 그러면 그 증거들이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걸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심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먼저 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죠.